예,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12분 분량되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 일부 예배 때도 동영상을 보고 여기저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감사한데요. 아마 한 편의 설교 이상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고 또 은혜가 될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시며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참가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경기도 대표 노래하는 모세 모세 화이팅! 경기도 대표예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네.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검사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4번의 뇌 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6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6번의 수술이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가혹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세군은 어렸을 때 그러면 힘들지 않았어요? 수술했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엄마는 많이 아팠대요. 어머나. 어렸을 때 일이고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모세군이 이제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청각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말을 그래도 좀 배울 수 있게 된 거라면서요. 저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예쁘게. 그러면 어머님 그 본 무대에 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 모세군 노래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너무 잘하는데. 소리 터져 나오는데 저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13년에 굉장히 큰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른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어머. 애국가를 불렀어요.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세군 그 올림픽 같이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서 너무너무 기뻤고 저한테는 올림픽이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머나, 떨렸을 텐데. 지금 좀 전까지 김나은 씨가 펑펑 울다가 이제 막 진정을 했는데,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모세의 기적에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에요. 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오셨고 오늘 네. 경기도 대표로 나오셨는데 모세의 기적팀.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네.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좋은 사랑을 노래 있습니다. 위하여. 네, 박수 박수 쳐주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는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니 이 프로그램은 KBS 방송 노래가 좋다에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은 수원 구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조영애 집사님이고 그 아들 박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 모세가 우리 집사님 임신했을 때 4개월째 되는 그때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뇌는 생겼는데 이 뼈가 생기질 않았어요. 머리를 뼈가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는 태어나도 죽을 아이니까 그냥 얼른 중절 수술을 해야 엄마도 살 수 있다. 그래서 4개월 말이 되었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뱃속에서 아이의 움직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지라도 이 아이를 내가 품고 있다가 내 생명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내 품에 안고 젖을 먹였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아이를 10달간 뱃속에서 키웠어요. 나오자마자 뇌는 있는데 뼈가 없으니까 뇌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3일 만에 뇌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대뇌의 70%, 소뇌의 90%. 수술할 때 의사 말이 이 아이는 살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4번의 뇌 수술을 했고 또 이 뇌 수술을 하다 보니까 걸을 수 없어서 다리를 수술을 2번을 하고 그렇게 큰 수술을 6번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 번에 먹을 우유를 10번에 나눠서 한 방울씩 2방울씩 그렇게 아이를 먹이며 이 집사님이 기도하며 키운 겁니다. 다른 애들은 3살, 4살 되면 어린이집도 가는데 얘는 5살이 돼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살 됐을 때 아이가 우는 거를 3살 때 했답니다. 울지도 못하는 애가 5살이 됐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전에는 교회도 못 데리고 다닌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나가면서부터 애가 말문이 터지고 찬송을 듣는데 아이가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더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기도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주 맑은 목소리 아닙니까? 맑은 영혼을 가진 맑은 목소리인데 이런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작년에는 미국 가서 20일 동안을 교회들을 순회하며 간증하고 왔고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만간에 한번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통합 예배 때 초청해서 한번 우리가 간증도 듣고 같이 예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사는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것도 아이가 정상이 아니니까 정말 정상적인 아이의
반도 안 되는 그 아이의 뇌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은 얘는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정상으로 살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의사의 답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내 뇌가 70%를 잘라내고 90%를 잘라내면 이게 비어 있는 겁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뇌를 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뇌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저만큼, 지금 25살입니다. 저만큼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잘라낸 뇌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 되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저 정도가 되면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텐데 왜 더 열심을 못 낼까? 왜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지 않을까? 이런 답답함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스스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 아이도 살 수 없고 엄마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런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지이고 소경입니다. 이중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 이 박모세군의 동영상은 지체장애, 다리를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지체장애입니다. 지적장애, 뇌 기능이 정상인들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보이긴 보이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청각장애, 귀가 한쪽이 들리질 않습니다. 사중고를 앓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세군과 조집사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원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소경이며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바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름도 없어요.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고, 더 이상 나는 거지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 소경 거지가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는 길바닥에 나가 앉았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거지 소경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까?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소경거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을 때에 이 소경거지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7절을 보세요.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 여러분, 이 소경거지가 나와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가서 이 거지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소경인데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러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8절을 보세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그럽니다. 이 꾸짖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타마오입니다. 에피타마오가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비난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소경 주제에, 너 같은 거짓 주제에 어떻게 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리 지르냐는 거죠. 무시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들은 무시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저 불쌍한 거지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찾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내게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새벽에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꼭 제 모습 같다고 그랬어요. 30년 전에 제 모습.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든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두면 그나마 좋겠는데 꾸짖어 경멸하며 멸시하며 천대하며 너 따위가 어디 나서냐는 거죠.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할 때 이 거지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성경 보니까 4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더 적극적인 믿음,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벗겨질 것이며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소경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애타는 게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소경의 눈이 떠졌다가 아니라 이 소경의 눈이 떠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느냐? 너희들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그런 담대함이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소경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너 따위가 나설 때가 아니하지만 예수님이 이 소경의 외침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데리고 와. 저 소경 데리고 와. 제자가 달려가요. 소경에게 말하는데, 자, 오늘 49절을 또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소경에게 다가간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는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래요. 왜 여기에 안심하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꾸짖으려고 부르시나? 나를 책망하려고 부르시나? 이 소경 거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소경아, 너 안심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일어나. 네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이 들려지자마자 이 소경 거지는요, 거지의 누더기를 벗어 던집니다. 냄새나는 누더기를 벗어 던져요. 왜냐하면 이제 저분이 나를 찾음으로 내 눈이 떠질 것이며 더 이상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확신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내 목마른 인생이 해결될 것이며 나는 자유함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리라. 오늘 여기 목말라 오신 분들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는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로 오라 그럽니다. 건강에 목이 마르든 물질에 목이 마르든 사랑에 목이 마르든 행복에 목이 마르든 평안함에 목이 마르든 어떤 종류의 목이 마르든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리라.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암 수술을 하고 림프종 때문에 팔이 퉁퉁 부어오는 거예요. 압박 붕대를 감아도 퉁퉁 부어와서 손을 구부릴 수조차 없어요.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면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회복한다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안 하면 계속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을 거고 스트레스가 될 거니까 잘했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손 한쪽이 이렇게 뚱뚱 부어서 불편해도 사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의 아픔을 통하여 내 몸이 아파 보니까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 불쌍한 영혼들 생각하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팔 한쪽 아픈 것도 이렇게 힘든데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은혜입니다. 분명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죄악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에서 건져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소경을 보세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 그럽니다. 주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질주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격렬히 여김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벗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위로는 돼도 해결은 안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음성 한마디 들려질 때 제 경험으로 본다면 모든 게 벗겨지는 겁니다. 그 음성 한마디에 자유함을 잊게 되고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경 보세요. 눈이 떠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는 이 한마디에 확 벗어던지고 기뻐 뛰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찾느냐? 소경이요, 나는 거지인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신앙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요? 자, 오늘 마지막 절 51절입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한마디 하셔요. 한 말씀. 마지막 절 52절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짐을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년간 혈류병 앓았던 여인, 예수님에게 다가가 옷자락 만집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 이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옷자락을 만지는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한 가지의 길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 여러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 아는 척도 안 해. 여러분, 우리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 온 건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사람의 위로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조집사님 보세요. 사람의 말은 포기하라 해요. 뱃속에 있는 당신 아들이 죽어야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도 살게 하고 하나님은 내 아들도 살려줄 줄로 믿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왜? 온전한 자식도 짐이 되는데, 온전한 자식도 짐이 되는데 내 몸이 온전치 않은 자식은 얼마나 짐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 집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내가 품에 안고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이 아이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는 10달의 아픔을 참을 것이며 그 고통을 내가 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치 않지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빨리 해결돼야 될 그런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믿음 가지고 왔느냐? 너는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이 소경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더 힘을 써야 돼요. 30년 전 저는 이 소경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먹는 날보다는 금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 중에 오늘 여러분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소경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내 힘이 아닌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